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구석구석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떠한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나라, 그 완전한 나라,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 나라, 목마름도 없는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는 죽음 너머에만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그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그 삶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100여 년 전에 생존했던, 실존했던 보아스와 룻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 귀한 만남과 그들의 행적들을 통하여, 그리고 이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체를 입고 오셨던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믿는 자와 연합이 되어 그 영원한 천국,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될 그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오늘 그 모형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룻기는 젊은 나이에 혼자 된 과부가 돈 많은,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나서 팔자를 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이 관계는 장차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던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 그리고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남성도 룻이라는 여인을 만남으로 동시에 둘 다 굉장히 존귀한 자들이 되었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 그러한 것이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분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이후에 오시기로 약속하셨던 주님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오시기로 약속하셨던 거고요. 계속 그 약속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셨고 그 약속은 성취되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약속이 성취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 말씀을 통하여, 보아스와 룻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과 성도와의 만남을 통해 과연 진정한 성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성도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될 텐데, 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장차, 이때 당시를 말한다면 장차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적 삶에서는 이미 이루어졌고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대 빈곤에서 그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전 존재적으로 모셔드린 사람, 이러한 사람을 성도라 말하잖아요. 자, 그러한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상태가 되어지는지 한번 우리가 지금 보시겠단 말입니다. 자, 성경 말씀 같이 보십니다. 룻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랬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아스와 룻과의 만남에서 룻의 행동, 보아스의 답변, 이런 것들이 지금 주고받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시각이냐? 룻이 지금 어떤 형편이지요? 자, 25세 전후된 이런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다가 어머니를 따라서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는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이 상황 속에 끼니를 걱정할 수밖에 없고 매 끼니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것을 절대적 빈곤이라고 말하죠. 상대적 빈곤이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무엇인가 내가 좀 적은 이런 것들은 상대적 빈곤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룻의 정황은요, 완전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벼이삭을 주워서 그것을 가지고 양식을 해먹을 것 그것조차도 누군가 허락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내 밭에 와서 이것을 주워서 양식을 삼아라 이렇게 허락해 주지 않으면 끼니조차도 연명해 갈 수 없는 이 절대 빈곤에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인이 부자인 남자에게 그리고 나이 많은 늙은 남자에게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는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그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연상이 됩니까? 너무나 가진 자 앞에 그 아주 그 굴종적인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또 젊은 여성이 부자인 남성에게 굉장히 그 빈곤한 상태에서 처량하고 너무 불쌍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그냥 여기 쓰여져 있는 것으로만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 또 여성들을 비하하고 그리고 가진 자 편에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듯한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좀 뭔가가 재구성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그대로 지금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정경으로 채택해서 우리들에게 남긴 하나님의 진의 참된 뜻을 알지 못하면 매우 이 성경은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오히려 분노심을 유발하고 남성으로 태어나지 못한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여성주의, 여러분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여성주의 요즘 굉장히 우리 한국에도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너무 이거 지금 무시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게 된다면 충분히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신약으로 가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중에 딸이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었던 수로보니게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이 주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탁을 해요.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려 심히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것입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으신 분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방 여인이 와서 그 딸이 귀신 들려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러한 중에 무엇인가 지금 구원을 요청한 거예요. 내 딸에게 좀 자유로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서 사랑이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차별이 없으신 분이고 이방인이든 자유인이든 여러분 누구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구원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아주 이 갈등하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진의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굉장히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번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자 27절의 말씀 헬라인 여인이 와서 자기 딸을 고쳐주시기를 바랐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인의 한번 반응을 보십시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이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에 이렇게 썩 와닿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너무 비굴하게 이럴까? 자, 무엇인가? 이 성경은 가진 자의 편에서 또는 남성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런 가치관이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도 매우 불쾌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왜요? 자기 자신을 지금 어떻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를 개나 돼지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들도 자기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것이라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당신에게 무엇인가 요청할 자격이 없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룻기에 나와 있는 여인이 보아스 앞에 가서 엎드려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하는 이 행동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너무 비굴해 보이고 굉장히 굴욕적이고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 앞에 또 찾아온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이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나 주고받고 하는 이 대화의 내용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깊은 그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으로 와 닿지 아니하고 불편한 내용으로 그냥 넘기고 싶은, 특히 우리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또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사랑이심, 하나님은 공의로우심, 하나님 우리 피조물들과는 다른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는지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셨던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그 설교 잘 아시죠? 산상수훈 첫 번째 하셨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여러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룻의 모습이나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이나 아주 비슷한 장면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인데 기록된 말씀이지만 충분히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그토록 가슴앓이 했던, 사람 노릇하지 못하고 악신에 눌려 그 고통 속에 살았던 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마음이 묶여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들려지지 못하여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지만 마귀가 주는 불신앙과 불순종과 의심하는 마음, 적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인데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다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인데 오늘 그러한 삶을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성령님으로 역사하시는 중에 온전한 치유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도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면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룻이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성경 말씀으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자, 룻이 보아스에게 했던 이렇게 땅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절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비굴하고 굉장히 굴종적인 이런 태도에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룻이 아무 사람에게나 이랬다고 한다면 문제 있는 거지요. 아무에게나 이런 태도를 보였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어찌하여 나는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를 돌보시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가난한 심령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도대체 가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전 존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한 부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존재, 전 인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 존재적으로 가난한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자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룻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라고 자기가 고백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미 나오미를 통하여서 신앙 교육을 받았지요. 그냥 따라온 게 아니잖아요. 이제 뒤에 보아스가 그에게 답변하는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증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 믿음의 어머니를 통하여 불신 가정에서, 요즘으로 말한다면 불신 가정에서 믿음의 가문에 시집을 온 겁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신앙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미 암몬과 모압 족속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갈 수 없다. 암몬이나 모압 족속, 이 사람들하고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도 말아라. 영원토록. 그 족속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배웠었죠. 롯의 두 딸들에 의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당하였을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멸망을 당하고 나니까 롯의 딸들이, 룻이 아니고 롯입니다. 롯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을 하여 태어난 족속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속들하고는 영원토록 상종하지 말라. 절대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룻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유대인과 상종할 수도 없는 그러한 여인이고 또 특히 남성들은요 더더욱 그래요.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냐는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 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당연히 이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야 라고 살아가는 거, 나는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말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증인이에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알아요. 여러분의 중심 속에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휴가차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거 진짜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지난주부터 링링 태풍 때문에 계속 일기예보가 보도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또 그 사위가요 다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또 일정을 휴가를 맞춰서 또 작은 딸은 또 고기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가족들이 이제 일정을 그렇게 맞췄기 때문에 숙소도 예약을 해놓고 모든 걸 다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괜찮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니까 비가 도망갈 거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오히려 비가 도망갈 테니까 가자 이러고서는 갔지 않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요. 비행기를 이제 타고 갈 때 딱 그 제주공항에 내렸어요. 갈 때부터 이제 그랬거든요. 비가 오냐 안 오냐. 근데 제주공항에 내렸는데 비가 왔어요. 거기 계속. 그런데요, 너무 신기한 게 그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셔틀버스 타잖아요. 공항버스 태워가지고 밖으로 가잖아요. 딱 밖에 나왔는데 비가 딱 그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뒷날 이제 비가 또 내렸어요. 근데 월정리 해수욕장이라는 데를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곳에 딱 도착했는데요,
햇빛이 비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그 전에 약혼식 할 때 우리 감신대 팔복정에서 약혼식을 했는데 그 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례를 하면서 주님, 잠깐만이라도 햇볕을 주세요. 그랬더니 어쩜 정말 구름이 걷히고요. 그 팔복정에 사진 찍을 때 너무 빛이 그냥 아주 강렬해가지고 사진이 아주 그럴 정도로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여러 번 있으시죠?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 해변가에 햇빛이 강렬하게 비치면서 얼마나 또 우리들이 놀랬겠습니까? 이제 또 그 뒷날은 우리가 이제 저기를 갔어요. 용눈이 오름이라고 하는데 갔는데 걱정하지 마라. 비가 다 도망갈 거야. 이러고서 또 막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엄청 소낙비가 쏟아졌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너무 자고하지 말라고. 이게 너무 막 입으로 선포하는 대로 되니까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자고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 3살박이 하진이 5살짜리 하율이가요, 그 용눈이 오름을 계속 걸어서 또 이제 물론 이제 아빠가 안아주고 했지만 비를 맞으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좋은 기회들을 가졌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돌아오는 귀경길이 밤 9시 비행기였어요. 근데 그 전날 아무래도 조금 이게 시간을 당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막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이게 전부 걸음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경험했는데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걸 또 시간을 변경해가지고 이러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어찌됐건 그건 아닌 것 같다. 좀 땡겨가지고 이제 가족회의 하면서 땡겨가지고 저희는 이제 6시 15분 비행기를 이제 타게 되었어요. 근데 지연이 돼가지고 6시 35분에 부랴부랴 막 아주 얼른 다 태우고 그리고서는 이제 출발해서 왔죠. 이륙을 해가지고요. 얼마큼 가는데 정말 얼마나 이게 그 기가 막힌 상황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앞좌석에 있었던 우리 작은 딸하고 우리 하율이하고 둘이 그랬대요. 하율아, 우리 가족 어쩌면 다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 기도해. 그랬더니 얘가 나 무서워서 기도 못해. 이모가 대신 기도해. 그래가지고 애는 울고 있고 막 정말 식은땀이 날 정도로. 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어때요? 전 존재적으로 진짜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험에 의한 거죠. 우리 온 가족이 다 그럴 수 있겠구나. 그냥 여러분 비행기에서는요, 이건 그냥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갔을 때 제가 승무원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도 처음 경험한 거예요.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성도님들에게 지금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전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 저에게는 여행 중에서도 밤에도 묵상하며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들려주고 싶은 이 말씀이 제 안에 있다 보니까 주님, 아무 데라도 죽는 건 죽잖아요. 근데 이 말씀 전해야죠.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저는 이제 이 기도를 드렸고 다 각각 드린 기도들이 가족들이라도 드린 기도가 다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경험하는 것은, 고백하는 것은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이거 은혜가 아니면,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아니면 이건 내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건 경험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나는 당신과 상종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내 형편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오늘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죄에서 해방받을 수도 없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이 수르보니게의 딸만이 아니라 그 생각, 음란한 생각, 교만한 생각, 거짓된 생각들, 진실하지 못한 것들, 여러분 솔직히 우리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한 증인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순간순간 마음의 가족들 간에도 솟아오르는 분노와 미움과, 여러분 누가 잘 됐을 때 솟구쳐 오르는 시기심과 질투심과, 또 남이 잘 되는 것보다 잘 되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보며 어떤 마음들이 듭니까? 우리 인간 안엔 선한 구석이 전혀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실제 태어난
어떤 그 경계선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인생이었지만 자기는 자기 형편에 대한 것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아무리 문명의 최첨단을 우리가 지금 누리며 이루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 대한 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전심을 다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어찌하여 나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에게 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상종할 수 없는 이 피조물인 티끌에 불과한 인생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입혀주셨나요? 룬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전심을 다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영적 원리에 대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는 중에 저나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의 그 자세, 마음을 어떻게 겸비해야 하냐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에 이 말씀들이 들은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하, 그거구나. 비행기가 막 흔들리면서 정말 이거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했을 때에 높은 곳을 향해 여러분 비행을 쫙 하게 돼. 휴, 살았구나. 경험적으로 야, 극과 극의 상황에서 오늘 내가 있구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경험적으로 알아버리는 것처럼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런 뜻이구나. 맞아. 나를 돌아보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인생이야. 이것에 대한 것들을 자각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룻이 그 앞에 경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 봉사, 헌신 이러한 것들이 어때요? 자발적이고 기쁨에 의한 것이고 감격이고 행복이고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내 의의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이만큼 했잖아요. 나 주님 앞에 이만큼 봉사했거든요. 헌금도 이만큼 했거든요. 난 나름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해주시는 게 뭐예요? 라고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죽은 자예요. 과거에 대하여 옛 생활에 대하여 죽은 자이며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 다시 산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룻은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관계, 그 관계임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실질적인 문제, 배고픔의 문제, 이 이삭을 줍도록 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배려, 이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땅의 모든 사람이 아담의 이후에 노아 홍수 이전까지 얼마나 사람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다 사사시대도 지금 그러하죠. 지금 이 룻이 살고 있던 시대도 이래요. 그런데 그때 또한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죠. 그 은혜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모두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인간의 뭐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열심 때문도 아닙니다. 노력 때문도 아닙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풍성하신 은혜를 이미 주셨는데 이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돌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앞에 보면은 보아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구체적으로 룻이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보아스가 다 명해놨잖아요. 그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보아스가 룻에게만 그의 필요를 이렇게 다 채워주고 너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이걸로 지금 끝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상관없는 내용입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보아스의 사랑보다 적은 사랑일까요? 완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연고요, 의심하는 때에 우리의 마음은 평정심을 잃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모든 괴로움들이 주님 앞에 다 올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해결된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보다 해결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또 염려하죠. 왜 자꾸 그러한 시간들이 길어질까요?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모든 근심도 새털과 같이 다 훨훨 날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보아스의 사랑과 견줄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님, 전 존재를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의 답변입니다. 11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자, 룻이요 보아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어찌하여 이방 여인인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내 필요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며 이렇게 돌보십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내가 왜 너에게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것을 답변하는 거예요. 단순히 청상의 과부가 되어서 불쌍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유대 여인들 중에 과부가 한둘이었을까요? 룻보다 더 아름다운 처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장가를 안 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제가 보건대는 보아스는 장가를 안 갔든지 못 갔든지란 말이에요. 너무 경건한 이방 여인이었던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아 사사시대에 다 제각각 살던 그런 때에 돈 많은 집안에서도 또 이렇게 혼처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집안은 기생 집안이라고 하여 또 다른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장가를 못 갔거나 안 갔거나. 그게 지금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룻이 혼자 됐기 때문에 불쌍해서 연민으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장구한 세월을 혼자 독신으로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보아스의 신앙심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이 룻이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10계명 가운데 5계명을 공경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말씀에 근거하여 행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소문이 주변에도 다 난 거예요. 그 소문을 누가 냈을까요? 소문을 누가 냈을 것 같습니까? 시어머니에게 잘한다는 이 소문을 누가 냈을 것 같죠? 시어머니가 낸 거예요. 저도 우리 시모님하고 한 4년 몇 개월, 5년 조금 못 살았는데, 모시고 살았는데요. 어머니가 이 밖에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따뜻한 그 봄날 같은데 이게 밖에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밖에 나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물으시죠. 특히 이제 묻는 게 뭐냐면 혼자 살아요? 자녀들하고 같이 살아요? 요걸 이렇게 물으시나 봐요. 그러면서 대부분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래요.
근데 저희는 아들 내외하고 살아요. 그러면 깜짝 놀란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그럼 어르신이 돈이 많은가 보지요. 그런데요. 그래서, 아이, 나 돈 하나도 없어요. 자식에게 물려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에이, 거짓말 마시오. 그래도 뭔가가 숨겨놓은 게 있으니까 자식들이 요즘 모시지. 누가 돈도 없는, 나는 돈을 준다고 해도 싫다 그래가지고 혼자 사는데, 이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어쨌나 하면서 복도 많다고 그러면서 막 또 그러신대요. 그럼 어머니는 또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막 또 그냥 며느리 자랑, 아드님 자랑은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막 며느리 자랑하지 않겠어요? 또 주변에 또 이모님들이 오시면 그냥 막 자랑하고, 장례식장에 제가 얼마나 그 오신 분들한테 친구분들, 고등학교 동창들, 아, 그 며느리가 이 며느리였구나 하면서 얼마나 칭찬을 받았는지 몰라요. 해드린 거는 요만큼인데,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고부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가 친자와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조금 뭐 사주면은 그냥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선물 받았다, 뭐 무슨 여행 보내줬다,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자기가 자기 인생을 봐도 소망이 없는 인생인데, 자기 인생 끝났다고 생각한데, 이 젊은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혼자가 돼서, 어머니, 저 어머니 따라갈게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저도 믿고, 어머니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되어, 나 이제는 어머니와 함께, 어디를 가시든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어머니와 함께 죽는 거, 만약에 제가 이 삶을 버린다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실지라도 내가 마땅히 받겠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여러분 지금 모든 세상의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위계 질서가 전혀 없어요. 내 부모님만이 공경할 게 아니라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존경심이 이제 전혀 없는 세대가 되었어요.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 자랐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어르신들이 지나가면은 고개 빳빳하게 들고 다니지 않았죠. 가볍게라도 묵리하고 갔거나 아니면 뒤로 돌아갔거나 이랬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선생님들에 대한 뭐 존경심이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모든 질서가 다 지금 무너진 시대예요. 이 룻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많은 것들이 이 신약에서의 복음 그 못지않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내게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내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하면 이런 남자를 만나겠지, 이게 전혀 아니었단 말씀입니다. 내 인생을 포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다고요? 그 모압과 이 여인이 살았던 그 곳에는요, 우상 숭배로 인하여 얼마나 지저분하고 음란한 지역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시어머니를 통하여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 내 인생 다 걸게 해도 좋고, 내 인생 홀로 청상으로 인생 끝난다 해도 그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신앙의 결단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모든 것 다 걸게 하고, 여러분 내 인생 마친다 할지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원망할 일도 없는 완전한 만족한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는요, 이 여인의 그 행위에 대한 것, 그것이 믿음에 기초한 것임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613가지의 율법을 함축한 것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다시 함축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보아스가 이 여인에게 선대한 것은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하여, 아, 이 여인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여인이구나.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뒤에 있는 말씀.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신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남편 때문에, 이 어머니 때문에 남편을 만나게 된 거 아니에요? 남편은 비록 갔지만 이 어머니를 통하여 현재 상황을 보면 너무 처절하지만 누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육신의 남편은 각오 없지만 내 현재 삶은 너무 처절하지만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인생이지만 이러한 삶에 10배를 더한다 할지라도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나에게 이 복된 소식을 들려주신 이 어머니는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내가 이 어머니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특별한 일도 아니요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아주 자연적인 이러한 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또 형제간에 나름대로 어떤 일들을 행하며 살아오죠.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이에요. 내 자식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내 명예까지도 걸고 목숨까지도 걸고 하는 것은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가족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아내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에게 쏟아부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라 하신 하나님이 붙여주신 가장 가까운 이웃심에 대한 이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내 속으로 났으니까 내 새끼다, 내 자식이다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위탁하신 자녀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게 될 때에 함부로 할 수 있나요?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관계가 고부간의 관계라고 하는데 왜 가장 힘든 관계를 등장시키면서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이 계속될 때까지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압 땅에서 남편을 비록 잃기는 했지만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그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 어머니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위, 이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흘러나오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것 같지만 어머니에게 잘하는 것,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용돈 드리는 것, 어머니를 위해서 밖에 나가 직장에서 뭐 하는 것 똑같은 것 같지만 내 노력으로 하는 거, 어머니이기 때문에 섬겨야지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앞에 나는 이미 과거에 죽은 자요, 나는 이미 소망이 없는 자였는데 새로 태어난 인생이요, 어머니를 통해 그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건 자연 발생적인 것으로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자의 경우는 지칠 때가 있는 거예요. 전자의 경우는 무엇인가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고 감정이 좋을 때는 잘해주지만 기분이 나쁘고 또는 상대방의 능력이 없고 할 때는 얼마든지 해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지치지도 아니하고 곤비치도 아니하고 여러분 해가 가면 갈수록 더 그 사랑이 풍성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금번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금번 이 명절을 이전에 맞이했던 명절과 똑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한 선교적 기회를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이번에 여름 휴가에도 정말 감사했던 것은,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면서 경험하는 일이지만 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또 뭐 보고 그렇잖아요. 그 집에 와서 자고 이러잖아요. 돌아오게 되면 피로감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또 제가 너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 우리 딸들 교육 적기에 제대로 신앙교육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삶 속에 이제는 신명기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늘 주의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잖아요.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손목의 기호를 삼으며 내 집 문설주와 인방의 바로 이런 그 말씀은 명령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요 아예 딱 미리 이제 광고를 했어요. 가족 단톡방에 성경 암송 구절에 대해서 미리 고지를 하고 성경 암송을 하면 내 시상을 상금을 얼마씩 주겠다 그랬는데
이제 막 반격이 들어오죠. 아, 이게 뭐 휴가가 아니고 뭐 막 이래요. 그래서 우리 집은 목회자가 지금 3명에다가 사모에다가 평신도 1명이잖아요. 근데 평신도는 아무 얘기를 안 하는데 이 사역자들이 그냥 반기를 드는 거예요. 아, 좀 휴가는 휴가답게 보냅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찌되었건 그래도 나름대로들 이렇게 또 외우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딱 한 명만 외웠어요. 제대로 완벽하게 외우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우리 큰딸이 마지막 돌아올 때 이제 외우라고 그랬더니 이제 외우더라고요. 아침에 외출하기 전에 다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제 아이들은 짤막한 것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하라 그러고, 그리고 또 짬짬이 날 때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바닷가를 안고 다니면서 또 아이들에게 이 넓은 바다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막 태풍이 몰아오는 이런 거 보면서 너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에도 할머니가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편안하고 걱정이 없지,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너 앞으로 살아가다가 무서운 일을 만날지라도 걱정할 일이 없어. 하나님이 항상 안고 계시기 때문이야. 신앙에 교육하는 기회를 가졌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피곤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막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기회들을 갖고자 했었지만 자녀들에게 놓쳤던 것들 휴가 기간을 통하니까 여러분 그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주 세대에. 여러분 금번 명절 여러분도 그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추석 명절에 가정 예배서를, 예배문을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프린트 해놨으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피로감밖에 없어요. 명절 끝나고 나면은 이혼율이 뭐 2점 몇 배 이렇게 높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이게 다 의무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시다. 내 남편이 예수님이시다. 내 아내가 예수님이다. 내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구체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어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 가르침이라 그랬죠? 성경 전체의 계명이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우리가 어떻다고요? 아느니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는 주의 계명을 즐겨 지키는 자들입니다. 금번 명절을 통하여 주의 계명을 즐겨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사랑하여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